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2월 13일 강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눔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0년간이 주님의 모든 은혜이며 주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구 원하신 능력을 주구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눔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년 전 주님께서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일으키셨고 새로운 생명들을 주셨으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외에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을지라도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교회이며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에 이 시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개성 있는 우리가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의 귀하신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 섰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결단처럼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나는 성경 탐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신나는 성경 탐험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주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시므온과 함께 하셨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성전에 있던 시므온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누굴까? 누구일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을 볼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오게 된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예정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손지자가 있었어요.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아 건강도 많이 좋지 않고 기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누군가를 기다렸답니다. 안나가 그토록 기다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80세가 된 안나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대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리는 것을 약속을 지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또 지키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했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노래들이 참 많죠. 물론 그런 노래들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도 쇼미더머니 이런 노래를 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따라하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잘 안 부를 때는 찬양을 막 집에서 틀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입에서 막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항상 집에 찬양이 가득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단계가 격상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드린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오른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 뿐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냥 마을에, 동네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얼마 만에 내려오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보면 산에서 이튿날에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무리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이 한 명은 그 무리의 소요를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2년쯤 됐을 때로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3년 중에 2년이면 꽤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시간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지 힘들지 않게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경험은 없지만 왠지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초보를 벗어나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쉬워 보여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하니까. 제가 20대 초반의 청년 시절에 교회의 찬양 인도를 전문으로 하는 전도사님들이 3분 정도 계셨습니다. 앨범도 내고 여기저기 집회도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오시고 교회의 찬양의 열기가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년 찬양팀이 결성이 되었고요. 저는 그때 신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찬양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된 것이죠.
전도사님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고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만으로만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또 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했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구상해서 무대도 만들고 무대를 이렇게 해서 동선도 짜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여를 준비해서요, 첫 집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했지만 제 자신을 놓고 봤을 때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이 할 때는 너무나 쉬워 보였던, 또 그리고 너무나 여유로워 보이고 은혜로웠던 그 찬양 인도가 막상 제가 하니까 너무 떨리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준비한 멘트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에 한 15분 정도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는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면허를 따고 나면요, 1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차에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죠. 그때까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주변의 차들도 조심을 해줘요. 그런데 언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 초보 딱지를 떼고 이제 나도 조금 운전이 할만하다 싶어. 이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쫓아내던 그 귀신 앞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자마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이들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손으로 끊임없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 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5,000명을 먹었던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제자들이 2년 동안 뭘 보고 배웠냐, 참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서는 것, 성장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아이들이 성장의 시기를 놓치거나 또래보다 성장이 느리면 답답합니다. 부모들은 속이 타고 애가 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고, 즉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일에 소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장이란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과연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대입할 수 있느냐? 아니, 대입해도 되겠느냐? 이전까지 저는 똑같이 대입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신앙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요, 절대 스스로 서는 독립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세상적인 성장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장, 많이 늘어나거나 실력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만으로 10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0살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10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살 때쯤 부모님께 오전반 학교를 간다고 속이고, 사실은 오후반인데 오전반 간다고 속이고 오락실에 갔다가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 10시쯤에 오락실로 찾아오셔서 저를 잡아가셨어요. TV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신 부모님을 속이고 누나와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후 TV를 만져보시니 TV가 뜨끈뜨끈하잖아요. 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얍삭빠르네요. 그 다음에는 TV를 보고요, 부모님이 오시기 한 1, 20분 전에 TV를 끕니다. 그리고 선풍기 혹은 부채를 가지고 TV를 식히는 거예요. 그럼 TV가 싹 식죠. 오랜 시간 동안 부채질을 하며. 그럼 부모님이 오셔서 잘했다라고 안 받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을 속이는 어설픈 짓을 했던 것이 10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해왔던 것이고, 또 나도 이제는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생기고 내 뜻이 생기고 부모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혹은 여전히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을 속이기도 하는 게 10살 때쯤이에요. 부모님의 뜻대로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제 손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제가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성장을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오랜 시간 교회의 전통, 또 오랜 시간 교회에서 해온 것들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눔교회 창립 10주년을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우리가 5주년 때도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 며칠 동안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누우면 자꾸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할까? 이것 할까? 아무런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을 놓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냐면, 성원아, 1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10주년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나눔교회가 10년 동안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어디에 손 벌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내년 4월이면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되고 감리교에서 감리교 목회자로서 투표권도 생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수가 됩니다. 하나님, 10년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주년은 정말 의미 있어요. 9주년, 8주년, 7주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런데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될 것 같니?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회 역사요?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 역사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대충 2000년쯤 될 거예요, 교회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2000년쯤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2000년 중에 고작 10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뭔가 기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수준, 아주 우스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했다 혹은 수고했다, 나눔교회 10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와 같은 공치사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찾아보고 또 찾아봤어요. 나눔교회에서 태어난 아이가 8명이고요. 6개월 이상 교회에 다녔던 교인이 40명 정도고요. 예산이 모자라서 어디에 손 벌려본 적 없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한 것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숫자로 만들어서 계산해 보니까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 성장도 하지 못한 것이죠. 처음 나눔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한두 가정이 왔을 때 정말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넘쳤어요. 제 안에도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가정이 모이지만 그보다 더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부끄럽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며 저에게 너무나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의 공치사나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교만이 아닌 믿음의 성장이 진짜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민에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장은 커지고 늘어가고 독립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성장, 또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더욱 하나님께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자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습관에 젖어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나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제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면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려고 했기에 하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그리고 10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워졌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이야기,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교회의 역사가 초대교회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함에 따라서 교회의 수많은 흑역사들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30년 뒤에 한국의 역사책 속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유럽 교회의 흑역사처럼 2020년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에 협조하지 않아서 힘들었다라는
흑역사가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 생각을 더 내려놓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에 젖어 제일 중요한 그것을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나눔교회 10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설픈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신앙의 잘못된 자부심을 깨부시는 겸손이 필요한 때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는 게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것들을 정리하겠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해서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고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어려지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잊고 있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 나눔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신앙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잊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혹은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다 컸다라는 착각을 부수고 매 순간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어서 10년 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우리 모습처럼 다시 새롭게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더욱 어려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교회가, 또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장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또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나눔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노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포장이 되어서 뜯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컵인데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배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확인해 보니 1000명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이 배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 성탄 예배도 또 송구영신 예배도 또 새해 첫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여 주시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아침 묵상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루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내가 불쌍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강림절 셋째 주일과 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이 부족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채우고 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가장 선한 길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도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일에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려 모든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